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임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권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서 선택을 받아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사울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길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행했던 악행, 즉 약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죄악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충격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의 죄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시 행동하여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20만 명의 보병과 1만 명의 유다 사람, 총 21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에서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복병을 매복시키고 겐 족속에게는 아말렉 족속에게서 떠나라는 경고를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말렉 심판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겐 족속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는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의 행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에서 사울의 결정적인 불순종이 드러납니다. 사울과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좋은 양과 소와 살찐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불순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보는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사명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과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9절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깝게 여겼다, 개역개정에서의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사울과 그의 군대의 불순종이 고의적이었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좋은 것들을 남겨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뒷부분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우상 숭배와 같은 완고함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리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울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상징합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종들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시는 기회를 알아차리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수많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기회는 때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활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